응답을 위한 거절, 응답을 위한 거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재앙을 막아주십니다. 실제로 그래요. 그런데 막아주시는 방식과 내용이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좀 많이 달라요. 너무 달라요. 달라도 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응답이 아니라고 착각할 수도 있을 정도입니다. 어느 정도냐? 오늘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50명, 45명, 40명 뭐 이래가지고 10명 의인이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 멸망시키지 말아주세요. 그래 알았어. 10명 있으면 멸망 안 시킬게 해가지고 보냈습니다. 근데 10명을 못 찾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겨우 롯의 가족들만 데리고 나오는데 딸 둘, 부인 롯 4명 나오는 거예요. 겨우 4명을 살려 나오는데 여러분이 아주 잘 아는 성경 이야기처럼 롯의 아내는 멸망하는 소돔성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소음기둥돼서 그냥 죽어버렸고, 그리고 롯과 두 딸이 나옵니다. 두 딸의 이름은 밝혀지지 않아요. 아마 일부러 안 밝혔을 수도 있겠다. 왜?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되는데 자기 아버지하고 근친상간을 통해서 자녀가 태어납니다. 아버지한테 술 먹이고. 이런 일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늘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다면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게 천국 갈 사람이 있겠냐고요. 근데 우리 가운데도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없을 것 같습니까? 우리 가운데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얼마든지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천국은 아예 안 갈 사람처럼, 천국과 나는 관계없는 사람처럼 지옥 가기 딱 좋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향해서 오늘 하나님의 응답은 거절 같은 응답을 하시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을 시킵니다. 그리고 구출을 하긴 하는데 지지 기반이 없도록 만드세요. 살 집도 없고요, 살 동네도 없고, 그렇게 4명을 소알이라고 하는 언덕으로 산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멸망의 그 비극을 그대로 보게 하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 살 집, 살 동네, 나의 지지 기반. 우리가 생각하는 지지 기반과 살 집과 살 동네는 뭐 어떤 시티, 어떤 몇 평짜리 아파트 내지는 무슨 뭐 빌라, 보통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먹고 살 게 있어야 되니까 최소한 월급은 몇백 이상, 4인 가족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4명 살아나왔잖아요. 근데 뭐 물론 부인은 죽었지만 그렇게 생각을 하죠, 보통. 근데 하나님의 응답 방식과 구출 방식은 그게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뭐부터 하냐? 너를 구출해 줄 사람이 누구냐 이거예요. 롯의 가족을 구출해 준 사람이 누구예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타다 남은 집 한 덩어리나 남은 조금의 밭이나 아니면 아직 안 죽은 새끼 뭐 양이나 염소 몇 마리, 그런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방식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만 살아있으면 그게 전부 응답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응답이라고 생각하지를 않죠. 지지 기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살 집이 있고요, 살 돈이 있고요, 그리고 필요한 인프라를 갖춰야 되고요. 뭔가를 다 갖춰야만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 없애버리신 다음에 오직 하나님만 남게 하시는 응답의 방식.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응답이 안 됐다고 생각하고 내 기도를 하나님이 거절하신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거절 같은 응답에 우리가 익숙해져야 됩니다. 오늘 우리 창세기 19장에 있는 이 내용을 통해서 거절 같은 응답의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인지 우리가 2가지 메시지를 기억하기 위해서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겁니다. 야고보서 5장에 보면은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그랬어요.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를 하면은 역사하는 힘이 커서 모든 것이 다 응답되는 것처럼 실제로 그렇지만,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의 요한복음 17장의 기도, 이 제자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기도했다. 근데 그 예수님의 기도가 응답이 됐나요, 안 됐나요? 되기는 됐는데 1차적으로는 거절당하듯이 응답이 시작됩니다. 제자들이 배신을 했고, 믿음은 뭐 살펴볼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저주하고 도망치고 각자 뿔뿔이
내가 하던 대로 예수님 만나기 이전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지옥 가기 딱 좋게 돌아가 버렸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기도는 응답이 안 된 것일까요? 아니죠. 그 뒤에 어마어마한 것들이 기다리고 있었죠. 성령의 임재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가기에 합당한 믿음, 그리고 우리가 정말 기도 응답을 바라신다면 여러분이 매일 성령 받는 체험을 통하여 응답이 뭔지를 다시금 바꾸셔야 돼요. 전환을 시켜야 돼요. 거절 같은 응답에 익숙해지려면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오늘 여기 나오는 아브라함의 기도에 대해서 응답을 하긴 하셨는데 지지기반과 물질과 모든 인프라가 아무것도 없어요. 다 파괴시킨 것. 이게 무슨 응답입니까? 라고 할 수 있지만 본인의 목숨은 살아있잖아요. 그럼 목숨이 살아있고 아직 괜찮다면 뭐예요?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생각을 잘 안 하죠. 어디 가서 직장을 구할 것이며, 어디 가서 살 것이며, 몇 평짜리 아파트는 어디 있으며, 누가 나에게 월급을 줄 것이며, 당장 이걸 생각한단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안 되면 응답이 아니라고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천국 가기에 합당하기보다는 천국과는 무관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져야 나도 이만큼 믿음을 하나님 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과 거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천국 안심보험 들어놓은 것처럼. 그런 것은 없습니다. 믿음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내가 만든 하나님을 내가 믿고 싶을 뿐입니다. 그것을 우상이라고 합니다. 우상적 믿음 다 지옥 갑니다. 진짜 믿음은 거절 같은 응답에 익숙해져야 돼요. 그래서 아무리 기도를 해도 나에게 환경이 안 좋아져. 그 응답이라니까요. 벌써 하면 안 나오죠. 익숙하지가 않은 거예요. 예수 믿고 복받자, 예수 믿고 병났자, 예수 믿고 부자 되자. 이거 삼박자 축복의 잘못된 기복주의 신앙 안에서 우리는 성경과는 무관한,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없는, 예수님과는 상관없고 성경에 있는 내용과는 전혀 관계없는 이상한 그 신조를 믿고 있습니다. 이거를 내가 복음이라고 하고 지가 복음이라고 합니다. 내 멋대로 지 멋대로 만든 복음이죠. 아닙니다. 이거는 성경과 아무 상관없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교회 놀이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뭐 내가 직분을 받았으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해요? 내가 뭘 가지고 있느냐, 무슨 권한을 행사하는 것처럼 지옥 가기 딱 맞는 모습이에요. 어디 그런 게 있습니까?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 지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갈 생각을 해야지, 어디서 세상적인 세속적인 걸 끌어들여가지고 지옥 가기 딱 맞은 사람으로 지옥 가는 사람들을 분위기를 더 흐려놓냐고요. 이거 아니란 말이에요. 거절 같은 응답에 익숙해져야 돼요. 이게 천국 가는.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 기도하셨잖아요. 이 잔을 내게서 어떻게 해요? 옮겨달라고. 하나님이 옮기셨나요? 안 옮기셨나요? 안 옮깁니다. 그게 응답이에요. 그게 축복이고요. 그게 위대한 역사예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여기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는 거라니까요. 근데 거절 같은 응답에는 별로 반갑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살지 않기를 바라고 있고, 나도 안 그랬으면 좋겠고, 이것은 다른 어떤 아주 특출난 믿음 있는 사람만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우상적 믿음에 익숙한 지옥 가기 딱 좋은 모습이 혹시 나의 모습,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모습은 아닌가요? 다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저는 두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러므로 응답은 내 방법대로 되지 않는다. 응답은 내 방법대로 절대로 되지 않는다. 29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29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자, 창세기 19장 29절 하나님이 시작.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내보내신 건 괜찮은데 보따리가 있어야 될 거예요. 보따리. 살 집이 있어야 되고, 나에게 월급을 줄 사장과 업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 있어요 그게? 그냥 목숨만 딸랑 살리신 겁니다. 마치 불타는 집에서 아무것도 갖고 나오지 못하고 목숨만 겨우 살렸는데, 목숨 살린 것에 대한 감사는 없고 내 보따리 어디 있냐 이거예요. 내 통장 어디 있냐 이거예요. 내가 들어갈 직장은 어디 있고 나에게 월급을 줄 업체는 어디 있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면
안 된다. 일단 하나님의 처분에 맡겨서 내 목숨 살리셨으며 그 다음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2단계, 3단계로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더라. 이제 슬슬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이 아멘을 기초부터 안 쌓아놓으면 나중에 다 되고 나서 아멘은 가짜 아멘입니다. 다시요. 하나님은 거절 같은 응답으로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아멘입니다. 진짜 아멘이에요. 이 기초 강사 안 되면 다 위에는 사상 누각이에요. 지옥 가기 딱 좋아요. 이 기초가 없으면 다 망가집니다. 이걸 좀 쉽게 좀 예를 들겠습니다. 어느 교회 전도사님이 결혼을 했어요. 정말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여자 청년이 있었대요. 근데 이 여자 청년이 너무 예뻐. 너무 예쁜 거야. 근데 거짓말을 술술술 해. 편안하게. 근데 얼굴이 너무 예뻐. 얼굴이 너무 예뻐. 우리 교회 얼굴 너무 예쁜 분들이 많거든요. 얼굴은 너무 예쁜데 거짓말을 편안하게 해. 그래서 이제 그 교회 담임 목사님 그랬대요. 전도사님, 그 여자 자매가 참 뭐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근데 내가 보기에는 좀 자꾸 거짓말도 하고 좀 정직하지 못한 것 같으니까 전도사님 그 아내감으로는 좀 아닌 것 같아. 좀 기도를 하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믿음, 진짜 믿음 좋은 여자를 만나면 좋겠다고. 근데 이 전도사님 막 눈물을 머금고 안 됩니다. 뭐 미모에 이미 뭐 넘어갔어. 뭐 넘어가가지고 뭐 이쁜 건 착한 거고 이쁜 건 정직한 거야. 이렇게 됐어요. 근데 결국은 이 그 자매가 너무 예쁘다 보니까 이 전도사님하고 결혼 안 하고 딴 교회 전도사님하고 또 결혼을 한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나중에 너무 예쁜 거야. 그냥 보기만 해도 그냥 막 가슴이 막 울렁울렁 막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실제로.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됐냐? 참 죄송한 얘기지만 잘 사는 듯 보였는데 그 전도사님이 이제 목사 안수 받았어요. 다른 교회 전도사님이. 그리고 얼마 있다 이혼했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 안수 받은 목사님 사역 못합니다. 그렇게 끝났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는지 몰라요, 아무도. 그리고 나서 이 전도사님한테 목사님이 그랬대요. 전도사님, 내 말이 맞지? 그랬더니 이 전도사님 대답이 걸작이었어요. 맞기는 맞는데요. 그 자매 진짜 이뻤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만 응답하십니다. 우리와 상의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주권자이십니다. 우리와 상의하시는 순간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결정권을 주시지도 않고 우리와 타협하시는 적도 없습니다. 우리와 타협하는 순간 최고의 전문가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하고 타협을 해서 그 방법 따라간 것과 똑같습니다. 망하는 방법을 절대로 하나님을 쓰시지 않아요. 근데 사람이 어떤 거 하나에 이렇게 딱 꽂혀서 뭐 예쁜 거에 꽂히잖아요. 안 보여요. 아무 생각과 대책도 없어요. 그냥 그게 전부라고 이게 아무 판단력, 영적 판단력이 사라집니다. 하나님 그때 그런 응답을 절대로 안 하시다. 어거스틴이요, 그 북부 아프리카에 살았는데 이 어거스틴이 학교에서 이 건달 같은 불량 깡패들, 뭐 일진, 이진 그런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하고 어울려가지고 그냥 14살인가 16살인가 사생아 출생하고 뭐 온갖 나참반지는 다 하는 거예요. 그냥 어머니 모니카가 믿음 좋은 엄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어머니가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이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 제발 우리 아들이 더 이상 불량한 애들하고 어울리지 않게 하시고 저 불량한 애들하고 온갖 나쁜 짓을 골라서 하는데 부모 말은 절대로 안 듣는데 하나님 제발 마지막 소원이건데 로마라고 하는 저 환락의 도시는 가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그 로마는 그 당시에 노예가 전 그 로마 시의 절반 정도가 될 정도로 그 로마의 가장 고위 관리들이 살고 아주 난잡하기로 유명한 동네였습니다. 거기만 안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어거스틴이 그 로마를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가지요. 불량한 애들은 무조건 갑니다. 부모가 하지 말라는 건 그대로 합니다, 원래 애들이. 그래서 가는데 갔어요. 그러면 응답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응답이 안 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가서 위대한 암브로시우스라고 하는 사제를 만납니다.
암브로시우스를 통해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이 귀한 로마서 말씀을 가슴속에 품고 어거스틴은 평생을 살아갑니다. 성자로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그 어거스틴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어머니 장례를 치르고 나서 하나님, 저는 어머님을 위해서 단 30분도 울어드리지 못했지만 어머니는 저를 위해 평생을 우셨습니다. 저도 이제 남은 평생 영혼 구원을 위해서 평생 우는 자가 되겠습니다. 응답이 아니에요? 응답이지요. 어머니는 돌아가셨지만 위대한 아들 어거스틴을 만들어냈습니다. 이게 응답이에요. 거절 같은 응답입니다. 우리나라에 140년 전에 수많은 선교사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이 땅 가운데서 끝없이 죽어갔습니다. 자기의 자녀들을 죽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 묘를 만들었고 자녀들이 또 2대 3대 선교사로 와서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 땅에 순교자로 묻히게 됩니다. 그게 양화진에 있고 절두산에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순교자 묘지가 한국 땅에 여러 곳에 있지 않습니까? 그건 뭐라고 설명할 거예요? 그럼 응답이 아닌가요? 거절 같은 하나님의 위대한 응답이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일들이 사실 많습니다. 아브라함의 방법과 하나님의 응답 방식은 사실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소돔을 다 멸망시켜서서 다시는 그 기억도 안 나도록 완전히 없애버리는 거였어요. 뿌리째 뽑아버리는 거였습니다. 흔적조차 사라져야만 더 이상 롯이 거기를 기대하거나 꿈꾸지 않도록.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잖아요, 애굽에서. 근데 애굽은 어떻게 아직까지도 계속 옛날 그의 명성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홍해에 빠졌던 그 애굽의 병사들을 어떻게 해요? 거기서 다 수장시켜서 그 화려했고 강력했던 세계 최강의 문명, 최고의 문명의 저 군대가 하나님의 한 번의 호흡으로 그들은 망할 수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으로 보고 경험합니다. 그것을 자자손손 이어서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삼키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그들은 노래를 지어서 자녀들에게 가르칩니다. 바로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응답의 방법은 나와는 우리의 생각과는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교회가 나누어지는 것은 나쁜 거죠. 좋지 않습니다. 교회가 분열되는 것은 나쁜 것이지만 분열되었기 때문에 교단이 분열되었고 또 여러 가지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나누어졌기 때문에 신학이 발전했습니다. 이단들이 들끓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단이 들끓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100% 예수님의 100% 신성과 예수님의 100% 인성이라고 하는 기독론이 만들어집니다. 종말과 관계된 온갖 이단들이 출몰해서 우리나라에도 약 50명쯤 자칭 메시아가 있어요. 지금도. 근데 그런 사람들 덕분에 뭐가 생긴 거예요? 종말론 신학이 생겼습니다. 오히려 더 안 좋은 것을 통해서 망하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더 탄탄한 것들을 만드시는 기가 막힌 하나님만의 응답의 방식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더라. 오늘 우리는 이 밤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기를 소망하는데 여러분 어떤 기도를 하기를 원하십니까? 거의 다 똑같을 겁니다. 자식들 잘 되고 돈 많이 벌고 건강하고 앞으로 무병장수해서 죽을 때까지 힘들지 않고 모세처럼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땡큐. 뭐 이렇게 할 거예요. 근데 거의 다 그런 기도를 똑같이 드리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 하나 플러스를 시켜야 돼요. 하나님, 근데요 정말 중요한 기도 빠졌네요. 천국 갈 사람처럼 살게 해 주시옵소서. 지옥 가기 딱 맞는 인생에 휩쓸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응답을 어떻게 느껴요? 거절 같은 응답도 하나님 익숙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일어나는 어떤 이상한 일들, 응답이 아니라 거절 같은 엉뚱하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이상히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롯은 그 두 딸과 함께 의지할 데가 없지요. 근데 이 롯이 하나님을 의지했어야 되는데 사실 그의 말년은 상당히 불행했습니다. 이게 그 습관의 폭력이라고요.
한번 이렇게 너무 망가진 곳에서 이렇게 몸과 마음이 이렇게 훈련이 돼버리면요, 거기서 나온 그 안에 있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다는 고백이 나와요. 신약 성경에 보면은. 근데도 불구하고 나왔는데도 옛날이 그리운 거예요. 나왔는데도 술 먹는 것을 멈추지 않았어요. 딸들이, 아니 부인이 죽었는데 딸들이 밤에 술 먹인다고 그걸 받아먹고 잔단 말이에요. 이게 정상적인 아버지예요? 정상이에요. 왜? 소돔과 고모라에서는 그게 정상이에요. 아무리 옆에 사람이 죽어나가도 본인은 술 먹고 흥청망청하는 게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는 그냥 지극히 당연한 일이에요. 공정이 망가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면이 다시 사면되는 것이 정상인 사회가 이게 정상이에요? 아닌 거예요. 아닌데 맞다고 하잖아요. 괜찮다고 하잖아요. 이게 어디가 정상입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뭐 이데올로기로 풀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 좀 하지 마세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여기 소돔과 고모라에서 완전히 습관화된 이것을 그는 끊지를 못했습니다. 첫째 딸이 받아준 술을 먹고서 잠들었다가 첫째 딸하고 관계를 맺고 임신시켜서 애 낳고, 또 둘째 딸이 받아준 술을 갖다가 마시고서 취해가지고 또 둘째 딸하고 관계를 맺고, 이게 소돔과 고모라에서는 일상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만 살고 있는 곳에서 그건 죄가 아니라고 느끼는 그런 속에서 자녀가 태어납니다. 암몬과 모압이라고 하는 자녀가 태어나고 그들이 암몬과 모압의 조상들이 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친족이 되어버립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남을 괴롭히는 인생의 씨앗을 만들어버린다. 이게 얼마나 엉망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도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것이 저절로 된 거 단 한 가지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로 주신 것이니까 천국 갈 사람답게 사는 것이 정답이고, 나에게 거절 같은 응답도 익숙하게 느껴지도록 하나님, 나에게 일어나는 엉뚱한 삶의 결과도 하나님 잘 받아들이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모두가 좀 그런 성도들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갈등이 생기면 부부간에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죠. 그러나 갈등 때문에, 갈등으로 인해서 힘들어진 마음속에서도 사랑이 뭔지를 배우는 겁니다. 사랑이란 나를 힘들게 하는 이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 있는 중에서 사랑하는 거, 이거는 너무 쉽고요. 하나님 없는 사람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부부간에 불평해요. 뭐 어떤 경우에는 막 못 살겠다고 막 목사에게 밤에 막 전화를 해가지고 난리를 펴요. 저 인간하고 이 인간하고 못 살겠다고. 근데 그 집은 이상하게 그 부부싸움 한 번 할 때마다 애가 한 명씩 더 생겨요. 그 설명이 안 돼. 6명 생겼다고. 그래서 부부싸움 한 번 할 때마다 애 하나 생기고 또 한 번 할 때마다 또 생기고, 그 알 수가 없는 노릇이에요. 그렇게 사이가 안 좋았는데 50년, 60년 같이 살다가 또 뭐 한 분씩 천국 가시고 뭐 이런 일들, 그런 걸 보니까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남자도 완벽하지 않고 여자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남자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돕는 배필, 영어 성경에 보니까 suitable help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딱 맞는 조력자. 이 딱 맞는 조력자, 배필이라는 말의 원뜻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 역할을 대신하는 자, 그런 뜻입니다. 부인도 남편도 하나님 역할을 자기 배우자에게 해주는 suitable helper가 되셔야 돼요. 딱 맞는 조력자. 그때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백성처럼 이제 닮아가는 것입니다. 닮아가는. 우리가 사는 세상은 다 똑같습니다. 불공평한 세상이고요. 누구한테나 공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감사가 사라지면 지옥 가기 딱 좋은 인생으로 삽니다.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서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을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마지막 이런 질문. 하나님 전능하시고 풍족하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모든 것을 다 아신다고 하는데 왜 우리를 이렇게 부족함 중에 내버려 두시나요? 하나님은 능력이 부족하신 건 혹시 아닌가요? 이렇게 엉뚱한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때 드릴 수 있는 답은 딱 하나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불완전함의 영성, 불완전함의 신비입니다. 불완전한 것이지만 그게 완전한 거예요. 왜? 하나님은 처음에 다 안 주세요. 조금만 줘요. 조금만 주면 아예 안 받는 게 낫겠다 하고 서운한 마음을 들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점 그 다음 과정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 히브리서 잠깐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보면 거기에서 이 부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해석이 나오는데요. 히브리서 11장 39절과 40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9, 40절입니다. 여기 이제 믿음의 조상들이 쭉 나오는데 히브리서 11장 39절, 40절 한번 보시면서 하나님의 응답이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는지 보겠습니다. 자, 11장 39절부터 이 사람들은 시작.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 39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가 뭐냐 하면 응답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응답을 받았는데 어떤 응답을 어떻게 받았냐? 약속된 것은 받지 못했대요. 약속된 건 뭐냐?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으니까 이거 줄 거다. 근데 하나님의 방식은 그 방식이 아니에요. 그거를 한꺼번에 주지 않아요. 조금만 보여주세요. 끄트머리만, 조금만. 그러니까 우리는 응답이 아닌 것 같아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어떻게 해요? 한 귀퉁이에 살집과 전답과 돈을 남겨두지 않아요. 싹 쓸어버려요. 그럼 어떻게 살려고? 너 목숨은 살아있잖아. 그거예요. 그리고 40절 보세요.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생각 속에 있는 빅픽처입니다. 더 좋은 것을 예비했기 때문에 이거는 당장 주는 게 아니에요. 점차적으로 완성되어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자라날 때 어떻게 자라나죠? 지금 우리 6개월 된 아이 지우가 저기서 계속 조용히 하고 있고요. 굉장히 부모들이 조용히 시키느라 애쓰시고 계시는데요. 이 아이가 한 방에 확 크지 않습니다. 태어나고 나서 한 달 지나면 아이의 몸무게가 2배로 확 불어버립니다. 불어야 애가 건강합니다. 안 불어요? 그럼 병이 있는 거예요. 불으면 엄마의 팔목이 나가기 시작합니다. 더 커지잖아요. 엄마는 병원을 다녀야만 살 수 있어요. 대신 친정엄마가 봐주시면 본인은 좀 괜찮을 수 있죠. 근데 그런 것처럼, 그런데 그게 정상이고 건강한 거예요. 애가 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응답은요,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서 큰 그림이 완성되어집니다.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신다. 지금 주신 예비하신다고요.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셔서 지금은 다 줘도 감당도 못해요. 로또 복권이 한번 맞아보세요. 그러면 준비 안 된 사람에게 돈이 갑자기 주어지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심지어서 문제 생기는 분들도 있고요. 뭐 강도 만나는 분도 있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은 점진적으로 내가 생각하는 기대보다는 좀 다르게 그렇게 시작을 했다가 나중에 더 좋은 것을, 이게 이런 것을 위한 것이었구나 라고 느끼는 것입니다. 나는 왜 애가 많을까? 나는 왜 애가 하나밖에 없을까? 둘밖에 없을까? 그러신 분들도 하나님이 그만큼만 주시는 거예요. 감당할 만큼만 주시는 거예요. 애가 많으면요, 많이 감당할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좀 적으면 적은 대로 또 은혜를 주시는 것이고,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응답의 모습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응답하셔서 반드시 더 큰 것을 마침내 주시는 불완전함의 신비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 신비를 알아가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거절을 통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시작. 거절을 통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거절을 통해 응답하세요. 그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리면, 그렇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아브라함이 롯을 위해서, 소돔과 고모라가 너무 부패한 동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숨기지 않으셨다고 19장 중반부에 나와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깜짝 놀랐죠. 하나님 앞에서 본인의 모든 인생을 맡겼던 사람으로서 안 되겠다 싶어서, 하나님 잠시만 50명 있으면, 의인을 50명 찾으면 혹시 소돔과 고모라 멸망 안 시키실 수 있나요? 그래, 내가 그렇게 해줄게. 죄송합니다. 한 번만 더. 45명, 40명, 30명, 20명. 하나님 너무나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뢰겠습니다. 10명 의인이 있으면 혹시 소돔 고모라 멸망
안 될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오케이. 근데 저는 거기서 한 번만 더 나갔으면 좋았겠다. 그 식구들 아무리 생각해도 소돔과 고모라는 너무 나쁜 악한 사람들이 사는 곳이니까 롯을 비롯해서 그 식구들이라도 제대로 하나님을 믿는 의인이라면, 그렇다면 소돔과 고모라 요거는 왜 기도를 못했을까 하는 아쉬움은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도 10명은 있겠지 하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왜? 그 사위도 있고 뭐 애도 생길 수 있었을 거니까 뭐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그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신 겁니다. 거절을 통해서 응답하셨지만 그 식구만 살려내시고, 부인은 죽었지만 롯 본인과 두 딸이 살아나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거절 같은 응답이 있더라도요, 사실은 그 기도는 낙심하지 말고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장차 더 좋은 것을 하나님이 예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 낙심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잖아요. 그럼 기도가 깊어지고 넓어집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도 보통 짧게 기도하시는 것도 의미가 없는 건 아니지만 조금 길게 하시는 게 훨씬 더 깊어지고 넓어집니다. Deep and wide예요. 깊어지고 넓어져야 진짜 기도를 드리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이렇게 통하는 기도가 돼요.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이렇게 일치될 때까지, 어느 때는 이제 기도의 소리가 멈춰져도 하나님이 내게 깨닫게 하시고 들려주시는 음성이 이렇게 세미하게 들려질 때가 있어요. 그때까지 계속 기도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그 말씀을 이 시간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겁니다. 아브라함은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때 미래에 대한 대책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전혀 없었어요. 전혀 없었어요. 여러분이 어디를 이사 갈 때 계획을 갖고 가요? 그냥 무턱대고 가요? 계획 다 갖고 가죠. 부동산부터 알아보고, 교통편 알아보고, 애 학교가 가까운지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뭐 직장으로부터의 거리, 또 직장을 옮긴다고 하면 직장을 어떻게 할, 그런 거를 그냥 다 계산하고 가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런 걸 계산할 여력이 없습니다. 왜? 외국이에요. 고대 사회예요. 나가면 죽을 수도 있어요. 목숨도 누가 지켜줄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믿고 무작정 가는 거예요. 무작정. 대단히 무식한 방법이긴 하거든요. 근데 우리의 믿음은 때로는 이럴 때가 많습니다. 대책이 없고 설명이 안 돼요. 그런 인생을 살아갈 때가 있어요. 어찌 보면 우리의 모습이 그럴 때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해요? 무조건 하나님을 붙잡으면 됩니다. 그 실예를 좀 드려드릴게요. 이슬람권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불가능이 아니라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일입니다. 근데 설명이 안 되는 일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들어보신 적이 있어요. 이슬람권 중에서 현재 가장 크게 부흥하는 나라는 페르시아 제국의 후예였던 이란입니다. 이란은 원래 아리안족의 후예라고 해서 나중에 이란이라고 이름을 바꿨고, 이란에 대한 역사를 아는 분들은 이란 사람이라고 안 하고 그 사람들을 페르시아 사람이라고 말하는 분도 있어요. 그 정도로 여기는 세계 최고의 문명을 가졌던 도시고, 그들은 자부심이 어마어마합니다. 거기는 이미 그 바벨론의 그 황제부터 시작해서 페르시아의 황제였던, 여러분이 잘 아는 고레스라고, 그 남유다를 예루살렘으로 귀환시켰던 왕이 있었어요. 해방령을 내렸던 그 페르시아의 왕이 고레스입니다. 그때 그 고레스 왕의 그 문명과 역사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이란 사람들이에요. 이란이 우리나라보다 피파 랭킹이 높아요. 축구도 엄청 잘하는 나라고요. 잘생겼어요. 막 이목구비가 뚜렷합니다. 저는 눈썹이 거의 없는데 걔네들은 눈썹이 얼마나 진한지 몰라요. 생긴 것도 이미 깎아놓은 것 같아요. 정말 외국 유럽 사람인지 뭐 러시아 사람인지 모를 정도로 멋있게 생겼습니다. 페르시아의 후예입니다. 근데 이 이란이 이슬람의 나라가 돼서 7천, 8천만도 현재 인구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현재 기독교 인구가 얼마인 줄 아세요? 300만 명이 넘습니다. 여러분, 이슬람에서 300만 명 넘게 개신교 교인이라고 하면요,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이거든요. 근데 그게 설명이 안 되는데 가능해졌어요. 그게 언제부터 그렇게 부흥했느냐? 때가 있어요. 1979년에 호메이니가 나타나가지고요, 회귀혁명을 일으켜서 여성들이 지금
그 히랍 사람들, 그 무슬림들이 쓰고 있는 이렇게 히잡 있죠. 이렇게 뒤집어 쓰는 거, 머리에. 그래서 우리나라 용병으로 온 이렇게 농구 선수, 배구 선수들 모자 쓰고 막 하잖아요. 땀 뻘뻘 나는데 그거 못 벗게 합니다. 그 호메이니가 만든 거예요. 1979년에. 여자들은 무조건 어떻게 해요? 부정하니까 무조건 모자를 써야 된다. 그때부터 만든 건데 아직도 그걸 갖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선교사님들 전부 다 추방해버리고 선교사님들이 와서 세운 병원, 학교, 그 다음에 온갖 기도원 자리, 사회복지시설 다 없애버렸어요. 다 뺏어버렸어요. 그리고서는 선교사들을 완전 추방합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눈물을 흘리고 79년, 80년에 전부 다 추방돼서 본국으로 들어오고 그 나라 들어갈 때는 선교사 신분으로는 절대 못 들어갑니다. 근데 그러고 나니까 그 나라가 어떻게 됐느냐? 이란이 잘 살아요, 못 살아요? 휘발유 마르니까 잘 살 것 같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란이 생각보다 못 삽니다. 사우디는 좀 잘 살아요. 거기가 여러분이 잘 아는 그 유명한 동네도 있잖아요. 근데 이 나라가 못 살게 된 것이 이렇게 기독교를 탄압할 뿐만 아니라 생필품도 구하기 힘든 가난한 나라로 전락하게 되니까 이슬람 교도들이 겉으로는 뜨거운 것처럼 보이고 막 하루 5번씩 기도하고 막 엎드려서 뭐 하잖아요. 근데 나라 꼬라지가 엉망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 옛날이 더 좋았다. 선교사들이 와서 병원 지어주고 학교 세워주고 사회복지시설 지어주고 그때가 좋았다라고 옛날을 그리워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게 되는 선교사라는 직분을 얘기하지 않고 사장님, 부장님들, 선교사 신분을 숨긴 분들이 와서 복음을 전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때부터 암암리에 지하교회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7, 8천만의 이란 사람들 중에 300만 명 정도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께서 계속 기도하는 역사 중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될 중요한 게 있어요. 한 번 복음이 뿌려지잖아요. 한 번 복음이 누구한테 뿌려지잖아요. 그 사람 영혼에 영원히 남습니다. 영원히 남아요. 영원히.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아우 저 사람은 복음 전해봤자 소용없어. 안 될 거야. 거부해. 싫어해. 그리고 욕만 해. 이래도요 전하세요. 한 번 뿌리고 2번 뿌려도요 그거 잠깐 몇 번 뿌린 게 그 사람의 영혼에 남는다니까요. 그게 돌아와요. 실제로. 우리가 돌아오게 아는 게 아니에요. 능력이 있는 복음이 뿌려지면 영혼에 남아요. 이게 이란이 그랬다는 거예요. 옛날에 뿌려졌던 그 복음의 그 흔적들이 막 살아나기 시작하는, 싹이 트기 시작했고 나무가 자라나기 시작하고 열매를 맺습니다. 자기네들끼리 전도를 해요. 자기네들끼리 전도를 해요. 우리 옛날에 좋았잖아. 호메니 이전 그때 정말 좋았어. 그때는 독재도 없었고 먹고 옛날에 이란 잘 살았어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살았습니다. 근데 지금 이상해졌어요. 이게 잘못된 정치체계와 종교체계가 들어가면 이렇게 다 망가져 버립니다. 설명할 수 없는 일인데 실제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중국도요, 공산 정권이 들어오기 이전까지는요 기독교인들이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공산 정권이 장악하면서 지금 공식적으로 중국에는 공안이 인정하는 그 선전용 교회 말고는 원래 없습니다. 공식 선교사 중국에 지금 발붙이지 못하고 다 추방됐습니다. 그랬더니 처음에는 몇 명 되지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공산 정권이 장악한 이후에 중국에 있는 개신교 크리스찬들이 약 5천만 명이 넘습니다. 현재는 1억이 넘습니다. 전 세계 단일 국가로서는 가장 많은 기독교인을 보유한 나라가 중국입니다. 제가 몇 주 전에 한번 그런 설교했었죠. 지금 아프리카는 더 이상 미전도 국가들이 아니라고요. 아프리카 복음화율이요 5대륙 6대양 중에서 가장 복음화율이 높습니다. 우리는 기존에 선교사를 파송했던 나라들 재복음화 시켜야 되고요, 한국 땅 재복음화 시켜야 되고 우리 자신부터 바꿔나가야 됩니다. 정말 중요한 겁니다. 미전도 종족 중에 대표는 바로 우리 10대, 20대 어린이들, 젊은 청년들입니다. 이번에 우리 청년들 수련회를 마무리 잘 하면서 우리 아동부도 뭐 거의 전원 참석을 했고 중고등부도 거의 다 전원 참석했고 청년들이 생각보다 많이 참석을 했어요. 참 하나님께서 참 귀한
영적 사인을 주셨다. 저는 그런 생각을 들어요. 제가 휴가를 좀 일찍 복귀를 하게 됐는데 제가 원래 가보고 싶은 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주일날 거기를 가봐야지 계획을 잡았는데 또 하나님은 그 계획 말고 더 좋은 계획을 희락교회에 두시려고 다시 오게 하셨는데요. 어쨌든 간에 참 감사한 일은 우리 한국교회의 유일한 이제 희망의 불씨는요, 진짜 불씨는요, 기존 성도들도 있지만요, 우리 젊은 세대들입니다. 청년들입니다. 10대, 20대, 30대까지 젊은 부부들 여기 좀 앉아 있잖아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마지막 주에 유아 세례 이제 받아야 되는데 두 선남 선녀가 앉아 있으니까 괜히 좀 마음이 뿌듯한 거 있죠. 2주 동안 교육시키고 났더니 뭔가 열매가 있나 보다. 혼자 속으로만 빙그레 웃고 막 그랬는데 젊은 세대들이 앞으로 더 그 역량을 발휘해야 될 때가 와야 됩니다. 우리 50대에 현재 속한 우리 분들 잘 기억해 보세요. 30년 전에 50대가 20대였죠. 맞죠? 그때 결혼을 할까 말까 20대 젊은 청년들이고 그랬을 겁니다. 그때 청년들의 그 열정이 지금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때 그 복음의 흔적으로 버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20대들에게 그걸 그대로 전수시켜야 돼요. 그대로. 순수한 것만 전수시켜야 돼요.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 절대 하면 안 돼요. 절대 하면 안 돼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사탄이 한순간에 틈타버립니다. 정말입니다. 이거는 우리 미래를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원래 가보려고 했던 그 교회가 그 영적 DNA가 너무 좋은 교회예요. 이분이 개척한 지 12년 됐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아주 젊은 목사님입니다. 근데 30대에 개척을 해가지고 지금 40대입니다. 목회를 너무 잘해요. 너무 잘하는데 교인이 5천 명이 넘어요.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봤더니 그 교회 안에서 너무나 좋은 젊은 세대들을 키워내기 시작한 거예요. 3년 동안 목숨을 걸었대요. 목숨 걸어가지고 한번 해보자. 3년 동안 본인이 부채에도 시달리고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부채에도 시달리고 몸도 안 좋고 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뜨거운 마음 주셨으니까 우리 젊은 세대 한번 살려보자. 그래가지고 개척을 한 거예요. 무작정 한 거예요. 무작정. 계획이 있던 게 아니라 그냥 아브라함처럼 무작정 한 거예요. 무작정. 그리고 젊은 세대들에게 뭐 했느냐. 매일 성경을 한 장씩 가르친 거예요. 그걸 갖다가 음성으로 녹음해서 청년들에게 전하고 그래서 그 안에서 영적 DNA를 만들었어요. 교회는 이것이다. 교회는 이것이다. 교회는 이것이다. 그래가지고 교회가 살살 성장하기 시작하는데요. 교회가 지금 외국까지 나가 있습니다. 저 파키스탄 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프가니스탄도 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러시아에도 나가 있고요. 미얀마에도 나가 있고요. 국내에도 교회가 여러 군데 있어요. 여러 군데. 그래서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신다. 오늘 아브라함이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 말씀 마무리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잘 되는 교회와 잘 안 되는 교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4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건 제가 주일날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이 결정적인 게 있어요. 잘 되는 교회는요, 기도가 뜨거워요. 안 되는 교회는요, 기도가 묵상이에요. 흐리멍텅해요. 목 놓아 외치면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절박함, 절실함이 없어요. 잘 안 돼요. 인원이 많아도 별로 뜨겁지가 않고 은혜롭지 못하고 자꾸 이상한 얘기만 해요. 근데 인원에 상관없이 기도가 뜨거우면 하나님께서 부흥시키신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 금요 심야 기도에 온 여러분들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이죠. 이 시간이 기도원보다 더 뜨거운 기도 시간이 되어져서 여러분 모두 아브라함처럼 거절 같은 응답이지만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바라보면서 여러분이 기도를 멈추지 않고 더 깊이 더 넓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설명도 안 되는 놀라운 역사들을 간증거리들을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